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명을 완성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주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근데 먼저 순서대로, 아니 그 순서 말고 지난주 제가 설교 드린 순서가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나를 통해서부터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선교지향적인, 전도지향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뭐가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성된다고요? 기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그게 성취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게 완성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그 다음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어디 살다가 출발을 한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내용부터 오늘 살펴볼 건데요.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 몇 살? 75살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75살이었어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가보시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큰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그쪽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에 정착을 해요? 그렇죠. 6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그리고 7절 말씀에 와보시면 그 세겜에서 뭐를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이 나와요. 자, 그리고 8절에 가보면 또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네, 베델 동쪽. 거기는 베델과 아이가 그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간 지점쯤에 어디에다 이제 또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그냥 베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베델 근처에 또 한번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뭐 했어요? 예,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또 옮겨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남쪽으로. 그랬다가 퀴즈. 세 번째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힌트는 13장 18절에 있습니다. 힌트가 아니라 정답이죠. 어디예요? 네,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 지역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저 노란색 동그라미 친 곳. 네, 이 전체가 이 사해 바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정착했던 곳이 맨 위에 동그라미 세겜, 두 번째가 베델, 세 번째가 헤브론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오늘 가나안 땅까지 와서 처음 세겜 땅에 정착을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겜 땅은요, 풀도 많고요, 목축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눌러 정착했으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뭔가 옆에 땅을 사고 확장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를 거두고 다시 베델로 이사하고 또 다시 헤브론으로 이사하고 이런 이동을 왜 하는 걸까요? 그냥 거기 딱 좋은 자리 찾았으면 거기 눌러 살면 되잖아요. 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객관식. 첫 번째, 관광하러. 성지순례. 이스라엘이 너무 예쁘니까 관광하러. 두 번째, 여기보다 더 살기 좋은 곳, 여기보다 더 풍족한 곳을 찾아 떠난 것이다. 세 번째, 다 계획이 있다. 몇 번이에요? 1번. 여행하러. 우리 선생님 그동안 여행 못 다니셔가지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땡. 몇 번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도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한번 잘 보세요.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이 가나안 땅의 어떤 지역들인 것 같아요? 중심지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 예루살렘도 그렇고 중요한 도시들이 저 지금 동그라미 친 저기가 이제 산 꼭대기 정상 산맥이거든요. 그쪽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산 밑으로 이제 저 지중해 쪽은 이제 평야들도 있고 사막도 있고 이제 광야도 있고 그런데 저 줄기 쪽이 바로 가장 번성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어디를? 요충지를 하나하나 말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교통의 요충지이고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곳들을 하나하나 뭐 탐색한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거기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누가 그랬을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자, 야곱이요. 괜찮아 보여주셔도 돼요.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세겜 아니고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는데 하란으로 돌아가요. 그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 얘기는 아시죠? 다시 돌아오는 거 아시죠? 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대답 잘하시는 분한테 500원. 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처음 딱 정착한 곳이 어디일까요? 거기가 세겜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의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리스타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잘 읽으셨네요. 어려운 말이 많은데 잘 읽으셨어요. 처음 어디 정착해요?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야곱도 이사를 가는데 어디에 정착할까요? 베델입니다. 자, 그 다음 3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어디로 해요? 그렇죠. 헤브론으로 합니다. 자, 35장 27절이에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오네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헤브론 땅에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헤브론. 자, 세 지명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세겜, 두 번째 베델, 세 번째 헤브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지명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이 어디죠? 제일 먼저 정복한 곳? 아, 그쵸. 여리고. 여리고는 이제 그 관문이니까 그걸 제껴두고 여리고 다음에 정복하러 올라갔던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첫 실패를 맛봤던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그건 어른만 없으니까 만만하게 봤는데 아이성. 아이성이 어디 옆이라고요? 베델 옆이에요.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가 아이성이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냥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 야곱 거고요. 그 다음, 네, 요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해 나간 과정인데, 저기 이제 노란색 그 제가 막대기 해놓은 거 가운데 한번 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이성. 거기가 베델이라고요. 이 베델을 정복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저 위에 있는 에발산, 그리심산, 글로 갔어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뭐를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발산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그게 세겜이에요. 그게 세겜.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러저러 정복하다가 또 어디를 정복했느냐?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세 번째 맨 밑에 있는 헤브론.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에 야곱이 그 발자취를 따라갔고 여호수아가 또 그 길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들이 지금 반복해서, 이 역사를 보면 똑같은 장소들이 지금 반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땅,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그 땅을 내가 나의 것으로 성취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지금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네가 가져, 네가 정복해야 돼 라고 축복으로 주신 동시에 사명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옛다 가져라고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셨고 또 그것을 정복해야 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디디디며 그 중요한 성읍들을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힘들게 장막을 쳤다 거두었다 하면서 점점점 남쪽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땅마다 하나님이 어떤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야곱은 그걸
확인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했고요. 여호수아에 와서는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여호수아에 와서는 그것을 이룬 거예요. 나의 것으로 완전하게 이룬 거죠. 이제 이 역사의 흐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다 따로따로 그냥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거든요. 뭐 저도 그랬어요. 이런 관점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냥 아무데나 여기저기 돌아다닌 게 아니구나. 방랑한 것이 아니구나.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난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을 밟은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씨앗 뿌린 것을 여호수아 때에 와서 그거를 거두고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그들의 삶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사명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내가 정복하고 성취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도록 순종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그들의 인생을 내어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들,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 욕심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과 더 많은 풍요함 추구하는 것 좋지만 그 추구함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비해주신 축복, 그것을 성취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 뭐를 오해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헌신하며 살아라.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어떤 마음이 먼저 딱 들어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명 위에 산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먼저 딱 들어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감격이 와요? 아니잖아요. 뭐가 와요? 부담스러운 거, 귀찮은 거, 힘들겠다. 뭐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반응을 보여야지 그 다음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감동입니까? 부담입니까? 집사님 혼자만 부담이에요? 왜 다들 오늘 이래? 여러분, 부담이에요? 감동이에요? 자, 감동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더 많은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부담스럽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뺏겨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내 인생을 위해 살고 내 행복을 위해 살고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그 순간에는 더 좋아 보이고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인생을 크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다 잃습니다.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들은요, 잠깐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삶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 삶을 살았고요,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표정 보니까 뭔가 좀 떨떠름해. 지금 안 믿어져.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욕심껏 살고 오직 성공 바라보며 돈을 쫓아 살아가던 그 삶 속에 행복이 있었고 진짜 평안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이 만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모든 것이 만족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 큰 사건 하나 빵 터지고 뭔가 한번 하나님 앞에 딱 얻어맞고 나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은 분들이 여기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 내 맘대로 살았더니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죄짓고 불순종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낭비가 됐구나. 내 건강이 낭비가 되고 물질이 낭비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손해를 봤구나. 아, 진짜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있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닫고 돌아왔으면 아, 참된 복이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충성하고 사명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여전히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요, 우리의 참된 축복은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참된 복과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 요셉, 오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았잖아요.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가난하고 비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를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복을 누렸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 사람들과 반대편에 섰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롯이 떠났잖아요. 또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있다가 에서가 떠나갔잖아요. 그런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결국 나중에 영혼과 육신이 망한 사람들입니까? 망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복, 진짜 평안,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 머리 굴려서 세상 재미 쫓아서 살아봤자 결국 돈 잃고 시간 잃고 인생 낭비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한테 사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렇게 막 부담되는 것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부담되는 일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진짜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진짜 인생을 후회 없이 낭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고 진짜 만족해지고 진짜 감사하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죠. 세상적인 성공 있으면 좋죠. 뭐 문제 없이 뭐 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좋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여러분, 연예인들은 왜 자살을 합니까? 재벌들은 왜 자살을 합니까?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다 문제없어 보이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그것들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여러분, 그 사명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셔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과 약속으로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골에 있는 그 땅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이고 교회이고 내가 밟고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죠.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죠.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것을 이제 나의 축복으로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셔야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씨를 뿌렸고 여호수아가 완성시킨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약속으로 주신 땅을,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고 성취시키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 나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그 방법이 뭐예요?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일터, 학교와 내 삶의 영역,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통해서 내가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정착하는 곳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요. 야곱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는요, 이런 선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 의미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은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문이라는 거죠. 축복의 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곳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들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면, 만들고 싶으시죠? 만들고 싶으시죠? 만드셔야 되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예배하시라고요. 가정 안에서 예배할 때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거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 형통하길 원하시죠? 복되길 원하시죠? 번창하고 연봉 올라가길 원하시죠? 승진하길 원하시죠? 내 직장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셔야 돼요? 충성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흐름상 예배 그곳에서 예배하며 충성하실 때 그 사업장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막 때려치고 싶어, 이 직장을 나 그만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하고 나와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직장을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그럼 그 직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퇴퇴퇴 하고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직장도 내가 떠날 직장이라 할지라도 망하게 될 뭐 이렇게 부도나고 뭐 이렇게 망하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는 나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든 떠나지 않든과 상관없이 망하든 잘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충성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을
성취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요, 죽어라 고생하라고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명의 완성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면 그게 결국 누구한테 복입니까? 자기한테 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는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데, 그 축복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명자는 예배자이고요, 예배자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도 지금 이 해피데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이렇게 누군가 초대하고 하는 거 쉽습니까? 쉬워요? 오라고 그러면 다 와요? 안 와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과 플러스해서 만약에 그 영혼이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기쁨, 여러분, 이 복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감당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충성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 기쁨, 그거 하나로 끝나나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힘은 들지만 그 감당한 것만큼, 충성한 것만큼 그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명에 충성하셔서 사명 뒤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고 축복이 나에게 현실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옮겨 다니는 거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